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성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가 아닙니다. 말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는 고넬료 가족이 말씀을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우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여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상태가 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이 주고받아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여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정말 논리적으로 무장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그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을 받아야 하고 듣는 자도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는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하여야 하고 들을 때는 또 듣는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하여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자리를 통하여 진도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부어 주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성령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 도레아 투 하기우 푸뉴마토스.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거룩한 영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레아라는 단어는 선물입니다. 굳이 이 단어를 이 신약 성경 기록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유는 값없이 그냥 주시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 성령 부어 주심이 연이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 부어 주심은 그냥 어떻게 붓든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라 넘치도록 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곧 충만함의 역사라는 뜻이죠. 성령이 부어져도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성령이 부어져도 부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의 충만한 역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주시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충만함의 역사이다.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의 일을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도 베드로처럼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면서 살아오고 있던 사람들이죠. 개종을 한 다음에도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었느냐? 46절에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 방언은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같은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을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여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우리 택한 백성에게만 있는 일이다 라고 확정하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자신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성령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채 합니까? 만약에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냥 마주 앉아 있으면서 논리적인 얘기만 주고받았으면 속으로는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당신들은 이방인들이라서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영으로 뭔가를 해주지는 않는다. 당신들이 우리 유대교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성령 임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 앞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은요, 그 다음에 세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자,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이루어졌죠. 근데 그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랑 피가 좀 섞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세례를 먼저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말은 못하더라도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임재가 먼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말할 게 없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게 뭐가 이상할 게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례 받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율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전혀 무리 없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는 모든 신앙적인 일들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진짜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우리 중에 누구도 거부하는 이가 없이 은혜로 받으며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견을 가지지 않고 그 뜻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고,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는 아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여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발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의 임재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보십시오. 며칠 더 머물고 서로 막 어울려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전혀 무리가 없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교회의 지경을 얼마나 넓혀가는 일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의견을 내놓을 때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며 동력해 나가고 교회의 위력이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